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복음은 어떤 사람이 주님께 가까이 와서 형이 부모가 남겨준 재산, 유산 상속을 형이 나누지 않기 때문에 재산 분배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주님께 청합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이, 권력이, 사회적 지위가, 명예가 결코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는 많은 소출을 얻게 되자 혼자 궁리하다가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지어 거기다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넣어 두어야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이 쉬고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 생각이 모자람, 정신이 없는 자, 분별력이 떨어진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 사람 안에는 나만 있을 뿐이고 하느님도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나만 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내 생명이 보장되리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이 너를 떠나리라. 인생이 참 어떤 때는 생명이 목숨이 아주 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어떤 때는 허무하게 그저 선풍기 바람에도 그것을 못 이겨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는 우리 베로니카 교우님의 동생 별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일주일 내내 제 마음 속에도 한 사람 계속 제 안에 있었어요. 그 양반은 지난주 토요일 날 세상을 떠난, 저에게 농사를 옆에서 가르쳐 주곤 했던 준 스테반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청년 때부터 그 친구는 알게 되었고, 제가 송산교회에 있었을 때 많은 교류를 갖게 되었었는데, 중매로 결혼을 했었는데 그만 그 아내가 정서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이혼하게 되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고 그저 빈털터리가 돼버렸습니다. 열심히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고생해 가면서 가끔 제가 인천에 있었을 때도 기거할 곳이 없어서 교회에서 재우곤 했었는데, 그래도 벌면은 그 청소년들, 고아원 이런데 또 기증하고 기부하곤 했어요. 지난 봄에도 건강했었고 농사도 다 해놨고 저한테 병원에 입원하게 되니까 그 밭에 참깨 모를 해놨는데 물을 좀 줘달라고 아침마다 참깨 모도 다 물 줘주고 해서 괜찮은 줄 알고 퇴원했다가 며칠 안 있어서 또다시 병원에 입원하기를 반복하고 간에 물혹인가 뭐 혹이 있어서
제거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게 자꾸 핏줄이 터져서 그렇게 된다 그러고 얼마 안 있으면은 자기가 나와서 신부님 사모님 밥 한 끼 사겠다고 그렇게까지 문자하고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통화도 하고 근데 갑자기 떠났어요. 저는 밭을 볼 때마다 참 저기 누구 차지가 될까? 누가 저걸 차라리 동광원이라고 하는데 연락을 해. 그렇게 갈 줄 알았으면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잖아요. 정리락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걸. 헛된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처럼 인생이란 게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몸을 떠날 때가 많아요. 한순간에 나로부터 벗어나 버리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칭계성가에서도 인생아 기억하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가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치고받고 움켜잡으려고만 하는지. 이 부자에게 있어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있어서 너는 없어요. 우리, 이웃, 심지어 가족까지도 등장하지 않고 그저 혼자 궁리하다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나만 있을 뿐이에요. 내 창고, 내 모든 곡식, 내 영혼, 아구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습의 한 측면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아둥바둥 내 안에 갇혀서, 내 생각 안에 갇히고 내 삶의 습관 안에 갇히고 내 안에 갇혀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많은 소출을 얻기까지 소작인과 이웃,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햇빛과 비, 땅에서 나는 소출은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그 수고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총들은 그것이 재산이든 재능이든 그것이 사회적 지위든 그것이 무엇이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움켜잡기만 했지 손을 펼 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손피고 내어드려야 할 것이,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탐욕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 탐욕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독서에서는 탐욕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밖이 아니라 내 내면의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난 참 한심한 인간이라고, 난 참 비참한 인간이라고 탄식하는 게 내 안에 죄, 내 안에 이 탐욕, 내 안에 욕망들이 선에 대한 갈망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번번이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드러나는 것은 악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과 싸움에, 자신의 육체와 싸우는 것이고 자신의 욕망과 싸우는 것이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끊임없이 싸우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은 탐욕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라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하느님의 자리까지 욕심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느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움켜잡고 손을 펼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느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앞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곳간을 쌓는 사람이죠. 하늘 곳간은 어디예요? 손편은 이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너의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에서는 계속해서 지상의 것들에 마음 두지 말고 땅의 것들에 마음 두지 말고 하늘의 것, 곧 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성품, 속성,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거룩함과 자비와 사랑, 용서, 하나님의 이 소중한 특성들을 들춰내서 자신의 것으로 삼아. 그래서 욕망으로 살지 말고 선한 열정과 열망으로 살라고 제2독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든 뭐든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축복의 통로일 수도 있고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죠. 이 양면성을 다 간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선용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악용하게 되면 저주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독서에서 전도자는 그렇게 헛되고 헛된 것이다. 모든 게 다 헛되다. 우리 삶에서 헛됨을 느껴질 때가 축복의 자리예요. 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무한 것이구나. 사제들이 자주 접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보다 더 많이 접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제 별칭 중에 하나가 장례전공이에요. 한 교회에서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치르게 되는지. 근데 늘 죽음 앞에 마주하게 되면 참 허무한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도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또 움켜잡으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인 것이죠. 영성적인 측면에서 탐욕이라는 것은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결핍은 결국은 영혼의 몸부림인 거예요. 빵을 먹고자 하는 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헐벗고 굶주림 이 모든 것들의 육체적인 욕구 이면에는 그 숨겨진 이면에는 영혼의 갈망이 동시에 같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에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공감의 말을 듣고 싶은 우리의 내면의 허기고 결핍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하느님 말씀에 대한 갈망, 갈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목마름, 육체의 목마름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뭐예요? 하늘 궁극적인 나와의 만남에 하느님과 만나는 것, 결국 나와의 만남,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본래 난 드디어 만났구나,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나와의 만남인 건 내 영혼과의 만남이고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목마름의 이면에는 나에 대한 갈증이고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고 갈증인 것이다. 우리의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육체적인 헐벗음은 영혼의 갈망이에요. 우리는 한참부터 하나님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예요. 자비로운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참 좋다. 그 참 좋다가 우리 자신인데 참 좋다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것들인 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변화산상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입게 될
본래의 모습 되찾게 될 본래의 영광스러움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헐벗음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그 결핍의 이면에 무엇에 대한 그리움이건 무엇에 대한 상처이건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때문에 일생 돌아보기가 우리에게 늘 자주 필요한 것이 자기 인생을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내가 안고 있는 상처, 아픔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핍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 그 뿌리에 보면은 결국은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 결핍의 자리, 그 상처의 자리, 그 궁핍의 자리가 하느님께서 함께 하는 자리였다.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굶주리고 너희가 헐벗고 했을 때에 지난 40년을 돌아봐. 하느님께 너희를 굶기시고 헐벗고 했던 그때가 언제였는지. 근데 바로 그때가 하느님의 은총이 가장 충만한 때였다는 거예요. 입히시고 먹이시고 했던 바로 그때. 안고 업고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가장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허무의 자리에, 헛되고 헛되다는 그 자리가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그 자리가 은총의 자리였고 거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업고 그 고난의 자리를 넘어가는 아리랑고개였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결핍을 알아차리고 내적 치유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게 될 때의 그 탐욕은 에너지, 우리 삶의 에너지, 갈망과 열정으로, 선한 열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 이독서에서 천상의 것을 추구하라. 여러분들은 이전의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탄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일생 돌아보기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 그 모든 아픔과 상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탐욕은 선한 열정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돌아보기를 하면서 내 안의 응어리 상처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었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